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저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식이 더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더 나은 진정된 분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회 후에 5월 예배 일정들을 충분히 의논하고 결의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건강 이상설, 신병 이상설, 또 위중설, 또 사망설 등 많은 뉴스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남북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북한, 이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또 김정은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김정은의 문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많은 이 고위 관료들에 의하면 이 북한의 이 대남 이 전투 시나리오에는 물론 핵을 싣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중요한 시설에 어떤 자폭을 통해서 이 여러 기관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혼란을 주어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전투보다도 이런 게릴라성,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게릴라성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움이 단단함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소박한 모습이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소돔 땅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지만 겉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큰 차이가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행하시는 모습, 또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장면이 있지만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 전쟁이 승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둘레가 0.6km, 또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천하의 요새인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려졌던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작전을 지시합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는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그 작전명은 바로 트라이앵글 세븐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 있어서 이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수 더 뜨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장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 말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이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전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전쟁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4장부터 6장까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12기둥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힘으로 그동안 광야길을 걸었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똑똑히 알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지시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일주일간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화와 같은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 신을 벗는 행위는 권리를 이양한다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 권리 이양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또 모세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들에게 전쟁을 맡길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권리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여호수아를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호수아나 또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친히 힘을 주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호수아의 지혜, 지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시키실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실 때 엄밀하게 따져서는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의 권리를 나에게 완전히 이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줬다는 말의 이 시제가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을 수행하기도 전에,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왜 교회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우리도 교회당에 모여서 조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너무 교회에만 엄격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다보면 식당이나 술집이나 보면 마스크 안 하고 사람들 꽉 차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심하게 통제하지 않고 왜 교회에만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할 말이 많죠.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그것을 지금 꾹꾹 참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권리 포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상적인 전투에서의 전략 전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결국 그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전쟁을 수행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리 포기는 하나님의 주심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양하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건 하나님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 이게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이건 절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신성모독과 같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우리 인간과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전쟁이 승리로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이 강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감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일을 조용히 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나팔로 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팔마저도 불지 않고 조용히 성만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은 불죠. 나팔은 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않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팔은 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은 못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를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 말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가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늘 이 말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며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가나안 땅에 못 간다. 틈만 나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입술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그들을 대적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의 침묵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할 수 있었죠. 자기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절은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앞 문장이 뒷 문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장에 영향을 줍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 말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특히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사실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또 이 여리고성 상태를 그들이 알고 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무되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게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의 침묵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우리도 위대하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 입술을 여는 것,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무장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지파냐면 그들은 요단 동편을 이미 분배받은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단 서쪽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전쟁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왜요? 그들이 이미 분배받을 땅은 다 지나왔으니까. 이 요단 서쪽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힘써 전쟁에 참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이 모든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은밀하게 또 침묵을 유지하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수행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홀로에는, 은밀함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든 또 구제하는
삶을 사든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는 것,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남이 보든지 남이 보지 않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 이거 또한 아름답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은밀함에서 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대충대충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럴듯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은밀한 중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보지만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태도, 자세, 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은밀함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나의 신앙의 진면목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더 의식하는 게, 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 이렇게 평가받는 거, 인정받는 거,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은밀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진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는 우리들도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침묵, 우리의 은밀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 우리의 은밀함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좋은 모델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 철저한 권리 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는 데에서는 또 지도자가 있는 데서는 잘할 수 있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공백이 있을 때 혹은 동역자의 공백이 있을 때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전인적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우리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엘베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심지어는 하고 싶은 사역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누려야 할 현장 예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밀함 중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밀하게, 후에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날이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엘베드 교회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은밀하게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또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행하지만 위대하게 행하실 그 하나님, 위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은밀하게, 후에는 위대하게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철저히 권리 포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엘베델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종구 집사님 월요일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당에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회 이후에 결의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